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목욕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평생을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관계해 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2020년도 세 번째 맞는 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절망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절망 만날 수 있지요. 이런 현장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현장이 어떤 곳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지요. 이러한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 현재는 우리는 나의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곳, 우리 모두가 다 가보고 싶은 그런 동네고, 특별히 트레킹 코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히 평생 직장이고 잘했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면 잘했네, 공부 잘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 네 분이 트레킹 하다가 그 나라에서 눈사태로 인해서 실종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내일은 나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란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계획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야 하고 그 자화상을 한 형상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시체와 같은 삶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형상은 오히려 더 비참한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선지자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모습은 뼈만, 여러분 뼈다귀만 앙상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뼈다귀들이 그래도 생기가 있고, 이제 갓 죽은 사람들, 그래 갓 죽어서 이제 그 피부가 벗겨진 그런 생기가 있는 그런 뼈다귀들이 아니라 바짝 말라버린 그런 뼈다귀들로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뼈다귀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뼈다귀들에게서 어떤 생명의 소망이 있어서 그들이 소생하고 그 뼈다귀들이 힘을 얻어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야,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메마른 뼈들을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아무리 이 뼈다귀들이 마르고 아무리 이 뼈다귀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뼈다귀들도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 메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계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그렇고 계시지 않아도 그렇고 내 인생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계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이걸 잘 몰라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구절, 한 장면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삽니다. 뭔고 하니, 열왕기상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크게 패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은 이 솔로몬 왕에게 물려주었던 모든 은금 폐물, 심지어는 왕실의 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리도록 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복을 받아서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식 당대에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저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똑똑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요새 흔히 아버지의 어떤 배경이나 또한 엄마의 배경이나 아버지 백 엄마의 백으로 인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한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형편과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자리가 더 큰 소망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아무리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모습이에요. 메마른 뼈들, 그것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고 그것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다귀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과 같이 내 인생 이제 끝났어, 소망 없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관계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신 현장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주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은 다른 것 없어.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백이라든지 어머니의 백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 나중에라도 발각되어지면 그들이 받았던 모든 혜택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는 살만한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자식들이 잘 풀리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만 나는 세상을 느끼고 산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불행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살만해. 그래도 내 인생 이 정도 됐으면 쓸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불행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지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권력과 부를 한 몸에 누리면서 살만 나는 세상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을 말하는데 그는 왕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 속옷은 애굽으로부터 직수입해 온 속옷입니다. 오늘 우리의 값어치로 한다 그러면 한 속옷 한 장에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옷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옷으로 단장하고 권력과 부를 한 몸에 누리면서 세상을 마음껏 즐겼던 이 사람.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상,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을 즐기며 또한 세상을 즐기며 살 때 죽음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이 사람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아우성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지요. 반면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는 영육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많이 만날 수 있죠.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문제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 속에 목회에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만나주시기 위해서다.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상처만 주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문제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만나 주실 때에 이 문제는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 끌어안고 문제를 문제 가운데서 그대로 놓고 있으면 이것은 아픔만 주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12회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기에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괴로움도 당했습니다. 가진 모든 재물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별 기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아니 귀향에 왔으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그만 장애물이 있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 혈루증 앓던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장애물 때문에 그냥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 생각 갖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현장에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또 사업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그 문제와 그 고통 중에 그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목사님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심우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실력도 좋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지난 월요일 날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교회 안에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손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고통 중에 또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려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런 일꾼으로서 리더로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억지로 문제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가운데서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줄로 알고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절망의 현장, 낭망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과 낭망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는 무조건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냥 교회 몇 번 나와보고 교회 오니까 재미도 없고 잠도 오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몇 번 나오다가 나 교회 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면 인생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거지 소경은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빌어먹는 일밖에 없어서 거지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가 빌어먹고 있는 현장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거지 소경은요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귀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빌어먹고 있는 그 현장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요?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가 빌어먹고 있는 그 현장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 거지 소경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 질러대는 이 소경의 모습이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문제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 문제, 주님이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세요.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갈망했던 것 같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요 소경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갈망하여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목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방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그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와 같아 보이지만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복 중의 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고통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이 했어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오늘 또 그분은 우리 개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사망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의 삶, 바벨론 포로의 삶, 내일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더니 영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게 너희들의 실상이야. 너희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겠어? 너희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망의 현장에서, 죄의 깊은 수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스겔을 통해서 메마른 뼈들, 뼈다귀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희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셨던 그 현장,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우리의 현장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죄의 수렁의 현장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주님의 치료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방법, 어떤 방법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들과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첫째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관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예배 시간으로 정해 놓은 시간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루에 꼭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1년의 성경 말씀을 일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성경을 꼭꼭 3장씩 읽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6장을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성경을 꼭 1년이면 한 3독 정도를 합니다. 3독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읽는 순서로 이렇게 보면 하루에 성경을 1시간 정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못한다고 한다면 한 3장 정도 읽은 시간이 한 15분, 20분, 그리고 또 주일에 6장을 읽는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영육간에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못 읽겠어요?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으로 그쳐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요,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만나 주시지 않고 아무에게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마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줄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우리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줄인 심령,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세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현장은요,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실패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은 마귀의 전유물이에요. 염려와 근심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 시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장, 절망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요, 소망의 현장이요, 희망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